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티를 받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나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문구인 줄 몰랐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펼쳐보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강미남 교회 오빠라고 적혀 있습니다. 속으로 살짝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나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다 같더라고요. 최강미녀의 최강미남의. 그래서 조금 마음에 이 스크래치가 살짝 났는데 위로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냐면 사이즈가 저를 날씬하게 봐주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헐렁해 보입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1시쯤 돼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이거를 입어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입고 몸에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저를 아주 날씬하게 봐주셔가지고 사이즈는 뭐 2X 라지인데 저는 3X 라지인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보다 기억되기보다 긍정적이고 좀 좋은 쪽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티를 보면서 문구를 저에게 대입시키고 사이즈를 보면서 아이고 나를 날씬하게 봐주셨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던 걸 보면 좀 좋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는 가운데에 사진을 여러 장 봤습니다. 특별한 사진이 아니고 증명사진이었는데 증명사진이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증명사진인데 어떤 배경은 파란색이고 어떤 배경은 갈색이고 어떤 사진은 근엄하게 웃지도 않고 그렇게 찍었고 어떤 사진은 살짝 옅은 미소 띄고 찍고 어떤 사진은 좀 더 웃어서 치아가 보이게 찍었고요. 어떤 사진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찍은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사진은 이마가 보이게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 다양하게 찍혀 있는 그 증명사진을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쭉 보니까 취업을 위한 증명사진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증명사진은 다 동일했죠. 늘 가서 웃지 아니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찍은 그 사진을 이력서에 붙여서 그렇게 사용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을 조금씩 달리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는 좀 밝게 웃는 모습, 그리고 학교나 뭐 아나운서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단정하면서도 근엄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뒷배경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얼굴 표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상대에게 인식될까, 기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뭐 취업도 하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따로 우리가 이러한 증명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를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야? 너는 이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너는 어떻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된 사람, 기억된 가정이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지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은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사도행전 이 전체의 배경,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 복음 전파의 그 모든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주 큰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혹시 1장부터 28장까지 한 번에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 자리 딱 앉으셔가지고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 읽어보신 분, 아니면 사도행전의 전체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1장 8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넘기지 않아도 다들 외우고 계시죠?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그거. 네,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한 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전도를 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핍박이 주어지죠. 교회인들이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7집사를 세우는 일들도 나타났는데 그러한 가운데 핍박이 이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 핍박이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임합니다. 근데 이 핍박을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8장 1절에 보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4절에 이어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1장 8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남은 곳이 어디냐면 땅끝 하나입니다. 근데 이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일에는 큰 산이 하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문제인 것이죠.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땅 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그 땅 끝으로의 복음 전파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열심히 그가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방으로 나가는 그 관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쓰임 받는 데에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불러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출발점이 되도록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고넬료 가정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들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2절에서 더 붙여서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죠? 경외라는 이 사전적의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함으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거룩한 공경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으로 참 많이 소개가 되지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구제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정복군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폭동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치안 유지를 위하여서 거기에 파견된 군대의 장교인 것입니다. 정복군이 여러분 이 지배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일반적으로 정복군은 좀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루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다룹니다. 정복군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과의 이 간격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역사들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무엇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의 장교들이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 어쨌든 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쨌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고넬료는 백성을 오히려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그가 했던 행동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홀로 경건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그때 사용하신 가정, 그때 사용하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이 고넬료를 불러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이방으로의 복음 전파의 출발점을 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고넬료 가정을 택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유독 이방인이면서도 경건한 이 고넬료,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을 사용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이후에 믿게 되는 우리들, 이 가정을 바라보게 되는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들어서 모델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모델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발 기억해 주십사 하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좀 경건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만 와서 봐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실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잠시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주 5일제도 아니고 6일 토요일까지 일하던 때였으니까 6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나면은 참 몸이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이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사실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들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잠시 대학원을 가기 전에 쉬면서 일을 했던 그 순간에 드는 생각들은 좀 오늘 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교역자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언제든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교육부서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있는 곳은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개인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교사로서 섬기시고 목자로 목녀로서 섬기시는데 가정에서는 어떠하십니까? 개인의 경건은 열심히 신경 쓰시는데 가정은 어떠하시죠?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테마 예배의 주제를 제가 물어보았었습니다. 오늘 테마 예배의 주제가 가정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이 주제를 듣고 순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정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과연 우리 마갑종 초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가정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의 모습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가정 예배에 대한 추억들은 참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추억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예배 드리자 하면은 성경책 가지고 가서 앉아서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하던 그 가정 예배의 추억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예배를 인도해 보신 추억이 있는 분도 계실 터이고 참석해 보신 추억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떠십니까? 최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셨던 그러한 모습, 그렇게 경건했던 그 모습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 말씀도 잘 들으셨죠? 여호수아 24장의 그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던 그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 나 내 집은 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주신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는 데에 나는 헌신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경건을 챙기기 위하여서 홀로 성경 읽고 홀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 삶의 예배의 현장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 저희 가정의 모습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잘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는 장면들은 간혹 있지만, 그런 때들은 간혹 있지만 모여서 사도신경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이 교회 당에만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될 터인데, 가정으로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웠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오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힘들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대화 나눌 시간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성적을 위하여서 학원을 보내고 자녀들의 인성을 위하여서 성품 학교를 보내고 하는데 과연 신앙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육기관에 보내어서 위탁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가,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교회에서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여름 사역들 가운데로 다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성경학교가 끝이 났고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는 이제 이번 주면은 수련회를 다 떠납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장기간은 그때로부터 평생이고 단기간을 살펴보면은 수련회가 마치고 거기를 그 수련회장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언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가를 보니까 집에 오자마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경험이고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야 할 그 가정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의 그 가정의 모습이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녀를 앉혀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을 내려 앉혀놓고 일반적인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 이야기를 들으셨고, 오늘 테마 예배의 주제도 가정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였으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등 떠밀어 주고 있는 거죠. 애들도 마침 수련회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어서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 초대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먼저 불러주시니